뒤에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졸지 마시고 한번 눈 한번 탁 뜨시고 꼭 옆 사람 졸면 깨워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말씀들을 잘 마음에 받으려고 그리고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기꾼이 사기치러 들어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다 당하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정보를 다 알기 전에는 그들이 접근하지 않는데 우리의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하고 나서는 그들이 마치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지없이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별력과 변별력이 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정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이 정을 이용해서 변별력과 분별력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공략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요. 마치 우리의 어떤 우리의 그 폐부를, 우리의 장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각을 뜨듯이 떼어내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폐부들을 하나씩 이 각을 뜨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말씀이 또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는 데 있어서 이 귀신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그거를 뭉뚱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조각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천하 어떤 무엇도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이 있지 감추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가를 생각하셔서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제 번외의 얘기는 실은 오늘 사모님이 오늘 일어나시면서 핸델의 메시아 이 합창곡을 쭉 틀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 있을 때는 수천 명의 실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같은 성가대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부활절마다 1부, 2부 때 항상 이 칸탄타, 부활절 칸탄타를 해요. 참 아름답고 참 멋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칸타타 이러한 하나의 웅장한 그와 같은 음악적인 그와 같은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거를 줄 수 없음에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 이근철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주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은 여기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비록 웅장한 칸탄타는 실은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그 같은 영적인 칸탄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영적인 칸타타는 그래도 준비하고 받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1년의 모든 이 작업을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 존재 의미도 없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럼 예수님을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서 모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마치 신앙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실은 우리 영혼에 대한 그 같은 미안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영혼이 신앙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이것만큼 내 영혼에 대한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건데 예수님이 아니시면 계속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 항상 변한 듯해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지. 계실 때 인격적으로 계셔야 그분을 통하여서 바뀔 수 있는 거지. 뭣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하고서는 전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책임입니다. 회피하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망갈 방법이 없거든요. 남은 거는 심판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생기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겠죠. 그게 실은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이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길과 다릅니다. 신앙의 길이요, 인생의 길과 똑같다면 참 재미있겠죠. 인생의 길, 우리가 인생에서요, 여러분 추구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거, 인생에서 그것을 사람들은 목적으로 삼습니다. 목표지향적이고 가치 중심적이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적당한 선이 되면 아마 승진할 것이고요. 적당한 때가 되고 적당하게 기회가 주어지면 돈도 벌 수 있게 되겠죠. 돈을 벌면 충분히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또한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만약 이런 인생의 길과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의 책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감당하면 되고,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감당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은 세상 사는 방법과 신앙을 통하여서 사는 방법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또 달라요. 내가 정작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끊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그 결단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실 때,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육체가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참 불편한 게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쭉 많이 따라가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려야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건데, 그러려면 내려놓고 오라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이게 제자도의 길이죠? 이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도 회사의 길이 있죠. 여러분의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맞는 하나의 어떤 교훈, 길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데에 소속하게 되면 그 소속된 그 기관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길에, 그 소속된 기관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택배도 마찬가지죠. 택배도 영역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선들이 있잖아요. 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길이 있는 거죠. 이거를 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도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제자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달라서, 인생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신의 삶을 끌고 갔다고 한다면, 신앙의 길은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고자 해야 산다는 겁니다. 버려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길 끝에 바로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이 길이 너무 협착하다고 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찾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럼 뭐가 나오냐?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냐라고 하면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결산은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내 자신이 무엇을 원했고 그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걸 열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 삶을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나를 놓고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했죠. 내 자신이 가시 같은 인생의 길을 살고 있어요. 즉 영적인 가시나무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고집대로 살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둘 수 없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는요. 아름다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즉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로소 부활을 하신 이후에야 그 주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제 주님이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자기 안에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인간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살려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재탄생의 역사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요, 이제 긴장감 있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스가랴 9장 9절에 의하면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라고 할 때 그 주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모습, 근데 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나귀 새끼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문을 적는데요, 갑자기 나귀 새끼가 제 자신의 이미지에 확 잡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 나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나귀 새끼,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죠.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짐을 메거나 하는 것이 나귀 새끼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을,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태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처음이니까요.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좀 나귀, 성숙한 나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관록이 있는 나귀를 좀 태우면, 타고 간다고 하신다면 예수님도 편하고 나귀도 편하겠죠. 왜? 익숙하니까요. 이골이 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 새끼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은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우리가 혹시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너무 눈이 높은 거죠.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선함이 내 자신 안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타고 가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은 가장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그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당해야 될 이 처절한 고통, 이건 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죠. 그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예전에 태워봤어, 나는. 나 신앙생활 해봤다 이거예요. 나 예배 드려봤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서도요, 뻔뻔하게 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라고 하는 것 같은 아마 마음을 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익숙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익숙해질수록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기는 하지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익숙해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초보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운전을 할 때는 초보는 졸음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왜? 긴장되니까요. 의자를 바짝 당겨가지고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서투르긴 하지만 사고는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 바짝 들거든요. 언제 위험하냐면 내가 이제 익숙해질 때 위험합니다. 운전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좀 익숙해질 때, 그때면 내가 예측 출발을 하게 되고, 이 정도쯤 되면 잠깐 눈 감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스스로의 어떤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무사한 일주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긴장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많고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봉사하게 됐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전에 다 해봤던 건데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 예전에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데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건데 은혜는 이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은 늦추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늦추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하면 되겠지. 언젠가 다시 예배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 가는 대로 갑니다. 스스로를 최면을 겁니다. 영적 최면을 걸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의 거리를 열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익숙한 나귀 아니다. 사람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주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귀 새끼도 너무 불편한 거겠죠. 나귀 새끼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도 불편할 거예요. 왜 나귀 새끼가 불편한 만큼 이놈이 막 꼼지락꼼지락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불편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익숙한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귀 새끼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실은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내 등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요. 주님이 그 낙타 새끼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낙타 새끼를 쓰겠다. 조금 익숙한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손에 익은 사람 좀 쓰면 참 좋을 텐데 신앙생활을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쭉 줄곧 해왔던 사람 좀 쓰면 좋을 텐데 그러면 주님도 편하고 그러고 좋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님의 가는 마지막 길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되는 것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신선하고 생생하겠죠. 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의지하겠죠. 의지할 것 같아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경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항상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늘 언제나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예배로 다가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모세가요 8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생활했죠. 나머지 40년은요. 여러분 40년은 그냥 광야 사막길에서요 양치기 했습니다.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언어도 다 까먹었대요. 언어도. 말도 다 까먹은 거예요. 단어도 다 생각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80세에 딱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요. 좀 생생할 때 뭔가 좀 많은 어떤 학문과 지식을 딱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기에 찬 지식과 그와 같은 것이 자신 안에서 경험과 지식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주님이요 40년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싹 다 말라버리게 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요.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해서
로마의 그 같은 이 관리인들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기의 권력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할 때, 근데 실은 그게 주님이 쓰실 때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꺾일 때 주님이 쓰시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80년이 딱 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살인자 2명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바로로부터 나는 그와 같은 지명 수배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주님 왜 쓸만한 사람 많은데 나를 쓰시냐 이거예요. 너무 낯선 거죠. 그렇게 지도자로 산다는 게 낯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가 할 수 없는, 그가 끌어낼 수 없는 그런 나귀 새끼와 같은 거죠. 자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쓰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않은 그 40년의 그 시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견뎌내야 됩니다. 쭉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내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눈을 피해서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틈에서 살아왔지, 20년 동안 이 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됐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요,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다시 여기로 이끌고 오겠답니다.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요,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결국은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새의 아들로서 그냥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갔을 건데, 근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사울의 경쟁자가 되었어요. 젊은 아이가 왜 하필이면 경쟁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십 년을 산에서 산으로, 산에서 산으로, 들에서 들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엘리압을 좀 쓰면 좀 괜찮았을 텐데요. 왜? 자기가 사울 왕을 이을 대권을 가져서 미갈의 사위가 되면 되겠다, 이런 자부심 있잖아요. 욕망과 포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첫째 아들이니까 기름 부으려면 첫째 아들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막내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뭐예요? 고통 가운데 보내거든요. 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요.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다윗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627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때 그의 나이가 10대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 땅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자로 쓰겠답니다. 이 땅의 심판과 멸망, 이 땅의 구원을 내가 너를 통해서 예언하겠답니다. 누구 앞에서요? 궁중의 왕들 앞에서요.
아니 궁중 신학자들이 많고 궁중에 녹을 먹는 제사장도 많고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록이 있는 예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 10대 아직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를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난 너무 어려요. 난 지금 쓸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난 그리고 연약해요. 연약해서 눈물 많은 그런 소녀 감성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요, 너는 어리다 얘기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 어리다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나귀 새끼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태워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진짜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말을 전할 때마다 뭡니까?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뭡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저 사람 왜 우리한테 맨날 공포스러운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만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정말 고통스러운 이 길이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기 친족으로부터도 뭡니까? 저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치고 곡할 노릇밖에 할 수 없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20장에 보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불편한 일을 겪게 하시니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빡 다물어 뗍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분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내 뼈가 녹는 것 같더래요. 입을 다물고 싶은 것은 내 육신인데 그런데 내 속에서는 불타는 것 같아요. 막 불탄대요. 막 하나님의 열정이 막 불탄대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말씀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데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는 그분을 가진 자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래요. 그 나귀 새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타겠답니다. 불편하게요. 주님 불편하게도 그 나귀 새끼 쓰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좀 어리숙하고 그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등 위에 있잖아요. 주님 내 등에 타고 나를 끌고 가신다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겠다 이거예요. 가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40kg 이상이라며요.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다 뜯어나와가지고 뼈가 드러날 만큼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이 흙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아골골짜기 동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40kg도 안 되신 분이 40kg를 어떻게 들고 가요? 바짝 마르신 분이. 그때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 병정이 딱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저기 있네.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라고 하면서 끌고 와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싶어서 지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죠. 시간도 없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옆에 주님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누가 됩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 쪽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초기지를 그가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불편하지만 가더라 이거예요.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인생의 길과 다르죠? 신앙의 길이 인생의 길과 달라요. 인생의 길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경험, 신앙도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 결국 만나면 돌아서는 거거든요. 마지막 지점에 딱 쓰면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돌아설 사람 어떻게 씁니까? 누구를 쓰냐면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는 십자가 길의 첫 번째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하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순수해야 고통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쓰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쓰겠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나귀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나귀 새끼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한번 타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딱 업잖아요. 예, 박수 누가 받아요? 나귀 새끼가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받아요? 예수님이 받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호산나 막 외칠 때 누가 호산나 영광의 명예를 누가 가져요? 예수님이 가져요. 나귀 새끼는요, 영광도 없죠? 나귀 새끼는 영광도 없어요. 나귀 새끼예요, 그냥. 누가 나귀 새끼를 향해서 그 위에다 겉옷을 깔 때 나귀 새끼를 위해서 까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주님이 그 위에 타니까 까는 거죠. 아무리 불편해도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성 부르죠. 호산나라고 막. 나귀 새끼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지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쟁취하려고 내 속에 계신 그분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나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쓰시니까요. 그래야 쓰신다고 하니까. 나는 불편해도 주님이 내 등 위에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불편해도 그 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귀 새끼가 되어야 돼요. 이름 드러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리,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소리. 누구나 알아주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박수 쳐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마지막은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렁차는 우리 하모니가 있는 우리 칸타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영혼 안에 천군 천사가 들려줄 칸타타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불편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그래도 나귀 새끼는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는 신앙의 길 위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쓰시는 주님이 영광 받을 때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속에 있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천군천사 부르는 칸타타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등에 태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게 멋있는 거죠. 늘 새로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마치 내가 사람 태워본 적 없는 것처럼, 세상 물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예배드리면 주님 받으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등에 업고 불편하지만 그 길 간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면서, 주님 없이 사람의 영광만 있는 신앙생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영광도 없고 빛도 없고 불편하기만 한 신앙생활이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등 위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드러나지 못할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높여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춰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불편을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 받으실 때 그 소리가 곧 우리 영혼의 이 걸음을 기쁘게 하는, 가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귀 새끼가 되겠노라고,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마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나귀 새끼 같은 제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